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두 번째 뜻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 쉬지 말고라는 이 기도하라는 말에 이 쉬지 말라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디알레이프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끊임없이라는 뜻도 되고요, 빠짐이 없이도 됩니다. 끊임없다는 건 뭐예요? 계속 마치 그 실타라에 실이 있는 것처럼 계속 흘러나오는 게 바로 끊임없는 것입니다. 빠짐이 없다는 것은요, 어떤 그 항아리나 어떤 바구니에 가득 쌓여서 빈 곳이 없는 것이 바로 빠짐없이랄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쉬지 말고 아디알레이프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빠짐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기도마저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가 막히는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끊임없이 기도마저 막힐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보다 급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급한 것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효과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린 기도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위기의 때라는 것은 어쩌면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때,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또 세상이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밖에는 할 게 없구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잘 해주면은 이 코로나가 사라질 줄 알았더니 또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소식이 오고 있지 않아요. 또 최근에 또 기사에 보니까 어쩌면 백신이 나왔어도 이 코로나는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러다가 그렇구나, 위기에 때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을 때, 그때가 어쩌면 위기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전에 제가 서울 태생이기 때문에 그 서울에 있는 북한산, 또 제가 태어난 것이 바로 그 북한산 아랫자락에 있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북한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여름 휴가도 북한산 계곡으로 가고, 거의 모든 게, 그런 제가 북한산을 올라간 횟수로 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불악산 다녀온 횟수만큼 거의 그렇게 많이 북한산을 올랐는데, 그 북한산의 주봉이 백운대라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제일 높은 곳에서 북한산 전경과 또 서울 전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옆에 두 번째 주봉이 있는데 바로 인수봉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수봉은 맨발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로프를 이용해서 암벽 등반을 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백운대에 올라가서 그 건너편에 인수봉을 보면요, 거기 사람들이 그 낭떠러지에 매달려가지고 이 줄을 하나에 의지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앞 사람이 줄을 매달으면 또 뒤에 사람이 또 따라서 올라가면서 그렇게 정상까지 올라가면 또 줄을 달아주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같은 벽한 산이지만 그냥 두 발로, 두 다리로 등산 하나 신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로프가 없으면 올라갈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게 저에겐 참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 힘, 내 의지, 내 두 손 두 발로 어떻게 발버둥 치면 해결할 수 있는 고개가 있는가 하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로프가 내려지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는 고개도 있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을 저는 그 북한산을 오를 때 깨달았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지혜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로프가 필요한 때, 주님의 은혜라는 로프가 있어야만 이 문제라는 고개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로프는 저는 그냥 기도도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경험하는 그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우리 인생의 생명줄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공급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공급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유는 기도 위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생의 고갯길 어려운 문제들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는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했겠어요. 그런 인생의 길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개들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인생의 위기 때마다 기도라는 생명줄을 붙잡고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야곱이 형과의 불화로 같이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이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막막한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 정작 그 외삼촌이 자기를 반겨주고 환영할지 확신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기 인생에 너무 막막한 시간, 어디 쉴 곳도 없어서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한숨 자야 되는 그 막막한 시간 한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왜 강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그 광야와 같이 막막한 시간 한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만할 때, 우리가 할만할 때, 우리 인생에 큰 문제와 파도가 별로 없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그 베델의 한대잠을 잘 때처럼 우리 인생이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에 대한 소망마저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함께 하신 주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뻐할 때가 어떨 때예요? 그 인생의 문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이 두렵고 근심되는 시간이 끝나는 것이 바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단한 시간이 끝나고 내게 안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그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인생의 고갯길을 통과한 거예요. 그에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세 가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델에서만 기도했을까요? 그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조상들의 지혜를 깨달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환난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그걸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것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들이 재앙 가운데 있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게 됐다. 난 너희들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이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 어리석은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이 땅을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깨달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 땅을 보면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이 교만한 인간들, 어리석은 인간들, 죄와 우상에 사로잡혀 있고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문득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은 그들이 재앙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까?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힘드시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미래와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로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와 희망은 우리의 내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기도의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평탄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잠시 잊어버렸던 그 시간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는 기도가 아니면 할 것이 없는 이때 우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구하며 찾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 속에서 경험하는 기도의 능력을 오늘 본문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이 평안을 경험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 따라 해볼까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이 평안을 경험하게 한다. 우리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환경이 보이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기 직전에 기도하셨던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가신 예수님마저도 그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 마음이 고민이 됐다.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고민이 얼마나 큰지 죽을 것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든 건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마음이 너무 고민돼서 죽게 될 때가 더 힘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격을 가지시고 완전한 성품을 가지신 분도 자기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 앞에서는 그 마음의 고통이 강렬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때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예수님께서 고민되고 힘들었냐면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지만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그것이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정하기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와서 힘을 더했다는 거예요. 이 힘을 더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니스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에니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강하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음에 그 고민과 근심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민으로 죽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몸이 힘든 건 우리 감당할 수 있어요. 마음이 고민이 돼서 죽을 것 같은 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힘들어도 내 마음이 강하면은요, 이 세상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약해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해 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일도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되는 거고요. 마음이 강한 사람은요, 남들이 보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해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힘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에 힘이 있는 상태예요. 마음에 힘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이 작사, 이 가사를 쓴 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낙심해서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가족들에게 유럽으로 여행을 가도록 배편을 마련했는데, 마침 본인은 그 사업상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다른 배를 타고 가기로 하고는 먼저 아내와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만 그 자녀들을 보낸 배가 침몰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죽고 아내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아내를 만나러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선장이 와서 그런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당신의 가족들이 그 침몰에서 죽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그 시를 썼대요. 그래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인간적으로는 정말 자기도 그 강물에, 바다에 뛰어내려 죽고 싶죠.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바로 직전에 누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힘을 주신 거예요. 그 힘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도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안은 다시 말하지만 마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이 있으면 인생의 문제의 파도를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은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인생의 어떤 파도도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바울 목사님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바울 목사님이 이 무고를 당하셔가지고 그만 이 로마의 법정에 끌려가게 됐어요.
로마로 가는 그 배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거의 배가 좌초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 좌초되기 직전의 상황을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얼마나 풍랑이 심했는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이리저리 애를 써봐도 안 되고 점점 배 위로 물은 들어오고 배는 점점 부서져 나가고 안 되겠다 싶은 사공들이 배를 좀 더 가볍게 하려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과 상품들을 다 내다 버렸어요. 근데 그것마저 가지고도 사흘이 지나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배에 있는 뭐 도치라든지 다치라든지 이런 기구들마저도 다 내버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늘에는 해도 뜨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에 먹구름이 계속 폭우와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배가 막 그대로 그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선원들도 자포자기하고 이제 끝났다, 우린 죽게 생겼다, 절망으로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배에서 오랫동안 풍랑을 만나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져 버린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목사님도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랑이 컸는지 그 배에 같이 탔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은혜스러운 단어가 뭐냐면 그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던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젯밤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면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 그날 밤에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뭐 뱃사람도 아니고 또 죄수로 잡혀 있는데 뭘 할 수도 없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바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같은 그날 밤이지만 그 어젯밤 세상 사람들은, 그 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날 밤 기도했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평안의 어젯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 근심하면서 낙심하면서 그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면서 밤을 지새우셨나요?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이 고통 가운데서 통과케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평안의 어젯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해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어젯밤을 평안과 믿음의 확신으로 채우게 만든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나?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만큼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서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있다면 그 자리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나와도 무릎 꿇으세요. 제가 전에 기도원에 가면은요, 같이 기도원에 가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밤새도록 그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보면은 하루 종일 저녁 때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그냥
아버지만 부르다가 오시는 분이 계셔요. 어린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오랜만에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고 또 산기도 하시기로 하셨으면 소나무 뿌리 잡고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들을 좀 내놓고 기도하시면 좋은데 그 긴 밤새도록 뭐만 하냐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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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만 기도하면 그 되나? 뭐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직장에 위기가 왔으면 직장을 위해서 기도 좀 하시지 왜 아버지만 하고 가시다 했는데 제가 성장해서 기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는 너무 힘들면 기도 제목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데 여러분 너무 배고프면요 입맛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일 좋은 기도가 뭘까요? 아버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갑자기 전화해서 아빠 그러면은요 그냥 아빠라는 말 속에 다 알아요. 너 돈 떨어졌구나, 아니면 너 요즘 힘들구나, 아빠가 갈까? 그냥 아빠라는 그 목소리 하나만 들어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기도마저 나오지 않는 힘든 시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 그냥 아버지라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위기 속에서 경험하는 기도의 능력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해볼까요? 위기 속 기도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한다. 우리 인생에 정말 기도도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순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오랫동안 시달림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 농사를 지으면 그 곡식을 빼앗기고 어린 자녀들을 노예로 빼앗기고 여자들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며 힘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는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상황이 왔어요.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상황이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소망마저 빼앗긴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한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자.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블레셋을 만난 이스라엘 민족처럼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 져놨더니 가을철에 블레셋 군대가 와서 창고를 다 털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키워놨더니 블레셋 군대가 데려와서 다 노예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집을 지어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불을 질러버리고 성을 쌓아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 만큼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줬던 것은 바로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그 언약궤마저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들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알아서들 다 멸망할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네. 그럼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자. 그리고 또 군대를 끌고 미스바로 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전 같으면 차라리 다른 데 흩어져 있었으면은 자기 마을에 이 블레셋 군대가 오면은 어디 산속에 숨거나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토굴 가운데 아지트에 숨을 텐데 이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 이거 도망갈 데도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들이 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당시 때는 특별한 종교적인 리더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누구나 다 주님께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 미스바의 자리에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윤종기 목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자리가 미스바가 되어서 그곳에 무릎 꿇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손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손이 되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내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벼락 맞아 죽은 사람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퀴즈를 낼 때 혹시 성경에서 벼락 맞아 죽은 민족은 누굽니까? 그러면 블레셋 사람.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서 그들을 다 막 죽이고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잔당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단을 하나 쌓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을 경험한 그 에벤 에셀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미스바의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재물을 빼앗아가고 자식을 빼앗아가고 집을 불태워버리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심지어는 그 마음의 소망마저도 빼앗아가는 그 블레셋 사람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미스바의 자리에 서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은 오직 미스바의 신앙 위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스바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망대라는 건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멀리서 오는 적과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망대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수박밭 이런 데 가면 망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수박 주인이 앉아가지고 밤에 누가 수박서리 하나 보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안 보이는데 위에 있으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망대는요,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근심과 여러분들의 적을 빨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망대는 하나님의 손을 더 먼저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미스바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먼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근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흙과 같은 존재가 우리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자기 삶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근심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이 너를 정녕 사랑하는 나의 뜻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 한 곡 떠올랐어요. 요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꼭 찬양을 한 곡씩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항해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그래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 큰 풍랑의 원인은 우리가 깊고 넓은 바다에 왔기 때문입니다. 해안가 언저리에서만 있던 인생이 아니라 깊고 넓은 바다에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느끼는 거예요. 항구에서는 우람해 보이는 그 여객선도 저 망망대 위에서는요 너무 작은 초라한 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바라볼 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인생의 깊고 넓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우린 조그만 비바람에도 흔들리는 나약한 흙으로 만져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나의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망망대해일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조그만 비바람 앞에서도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중요한 건 나를 잡아주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난 의지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내 삶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버려주지 마세요.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인생의 깊은 바다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키를 잡으신 주님께서 무사히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핸들을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파도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핸들을 쥐고 우리 인생의 파도를 통과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